주님은 하늘에서 굽어 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 주 앞에 주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해방과 평화가 필요한 때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평화를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분열하고 말았고, 평화의 민족으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전쟁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욕된 역사가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 역사가 75년, 전쟁 70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가를 주님은 아십니다. 하오나 용서하심의 은총이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염치를 무릅쓰고 매해 이 주일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북한의 동포들, 저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와 용기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평화의 하나님, 오늘은 남북의 기독교인들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 기도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방의 감격도 잠시, 우리 민족의 뜻과 의지와는 달리 강대국들의 세력으로 민족 분열의 고통을 당하며 험한 길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의 직분을 주셨건만 67년 동안 둘로 나뉘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년 전 6.15 남북 공동선언 합의와 2년 전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냉전 시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긴장감에 놓여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직 우리의 갈 길이 순조롭지 못하고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 애쓰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대참사와 내부의 종교 파벌의 갈등과 심한 경제 위기와 또한 코로나로 확산되어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발로 인하여 폐허가 된 도시, 그동안의 인생이 담긴 집에서 마음의 고통을 누르며 희망을 담아 묵묵히 연주하는 79세 멜키 할머니의 모습과 고요하고 평화로운 피아노의 선율이 깨지고 부서진 창밖으로 흘러퍼져 베이루트를 넘어 전 세계의 마음을 울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사고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서로를 위해 희망이 되자는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사랑이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상하고 찢겨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큰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레바논이 다시 회복하고 희망의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온 세상은 전쟁과 빈곤, 기후변화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병, 폭우와 장마,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지혜롭게 대응하며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한 내 이웃을 보살피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나동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남북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어 보람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강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정의와 생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오늘 평화통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나동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나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고, 또 교회 밖에서는 하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역을 맡아서 이곳 베를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계십니다. 오늘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남과 북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평화를 염원하며 드리는 이 예배에 복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처럼 기온이 35도가 넘어가는 날은 설교자가 가장 긴장하는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름을 통해서 햇볕을 가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35도의 폭염을 뚫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고 민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그 사람과 그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 멀리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65세입니다. 75세면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을까? 부르실 거면 좀 더 일찍 부르시면 좋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50세에 부르시고 100세의 자녀를 주셨다면 아브라함 무려 50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75세에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에 수많은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 별들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된 할아버지,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기를 갖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라는 그것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백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늘 제로 0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했던 그 가능성이 늘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를 기대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조성을 가진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그 어떤 가능성을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6장 16절 우리 조그만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지 10년이 되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라는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이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김을 받는 가족 간의 단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은 절수로는 한 절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사실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격이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사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 주는 일이 지극히 단순한 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렸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24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철저하게 자신에게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4년이라는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4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도 주시지 않던 그 약속의 자녀를 2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창세기 21장에서 분명하게 성취하십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광복절 75주년입니다. 광복은 한자로 빛광, 회복할 복,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광복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의 세월이 75년이 되었습니다.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통일이고 그것이 제2의 광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 단순한 땅의 통일을 넘어서는 통일이고, 분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다시 회복하는 통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향했던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제2의 광복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나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대전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의 사도라는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 17장 5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례의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례를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비전입니다. 이제는 전에 가졌던 존귀한 아버지의 꿈, 공주의 꿈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옛 꿈이 아니라 새로운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혼자 꾸는 백열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꾸는 거룩한 꿈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꿈입니까? 아니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꿈입니까? 열방의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꿈을 주셨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자식이라곤 여족인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꿈을 꾸기에는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이스마엘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숲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열방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어미가 되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때 엘리야가 갈멜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원이 가서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6번째까지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했을 때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였습니다. 비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단순한 구름으로 본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을 멈출 큰 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본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비전은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너머에 있는
큰 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그 이름 너머에 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그 환상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름 너머에 있는 큰 비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름 너머에 있는 열방의 아버지와 열방의 어머니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한반도가 75년이나 분단된 채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그 어디에도 현재 통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단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분당 상황 가운데서 통일의 큰 비를 몰고 올 작은 구름 조각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 주님은 이 민족 위에 통일의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설교는 마쳤습니다. 이제 8월 24일이면 저희 단체에서 한 주간 동안 독일에 있는 탈북자를 방문하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번에 가서 저희 단체 분들과 함께 가서 이사한 탈북자 가정에 이사비를 드리고 또 차량을 2대를 저희가 또 렌트해서 함께 또 여행을 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단인 족을 위해서 여러분 늘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 있지 않으면 방복 75전을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조국 남과 북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디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통일의 새날은 하나님의 그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꿈을 주시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통일의 새날을 주실 때까지 주 앞에 엎드림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분단의 남과 북이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얼싸안고 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열방을 향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그 환상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문 그것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망가뜨린 저희들이 주님께 무엇을 봉헌해야 하겠습니까? 찢겨진 심령입니다. 갈라진 한반도 주님 보고 계실 터인데, 이 민족의 고난의 역사, 찢어진 심령들, 어둠의 역사, 그것밖에 드릴 것 없사오니 그것 주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오니 오직 새롭게 하신 능력은 주님께만 있사오니 그 낡은 것, 못된 것, 어두운 것, 죄된 것 주께서 십자가에서 사멸하여 주시고 새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세월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시온의 영광의 아침을 허락해 주셨듯이 이 민족 7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서 탐욕과 교만의 역사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찢겨진 심령을 주의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반도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시는 영광의 아침이 밝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세워주신 자리에서 사랑과 평화와 화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식 나눕니다. 날이 아주 많이 무덥습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이렇게 갱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조국에는 물난리가 나서 수재민들 또 생명을 잃은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는 사상 유례없는 큰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또 다치고 사망했습니다. 세계 전역은 또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당신의 구원의 팔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뻗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옆에 계신 교우분들과 마음의 손 내밀어서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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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8.15 해방 75주년 기념하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8월 두 번째 주일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일로 삼았고, 오늘 우리 받으신 주보에 남북 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남북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각자 이 기도를 우리 조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평화와 통일의 그날 우리에게 다시 또 선물로 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염원하면서 평화의 일꾼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일 맞아서 하나님의 꿈이고 또 우리의 꿈인 복된 말씀 전해주신 나동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하신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교회학교 섬기시는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다음 주에는 이제 졸업 진급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또 특별히 이 주일에 적합한 평화의 기도로 또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강정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실황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는데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교우분들께 안내하고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베를린에 있는 학교들이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진급을 합니다. 지난 봄 이후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고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렸고 또 그런 온라인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 또 목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교육관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교육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조건들이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것은 많지만 우리가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또 만남의 기쁨도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잘 연결시켜 주시고 또 건강을 잘 돌봐 주셔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 수고 많이 하실 터인데 우리 교우분들도 교회학교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61호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해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는 세상의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 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갈릴리 61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제한이 없고 분량은 A4 니나피어 용지 1매에서 2매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글의 형식은 다양합니다. 시로부터 만화 만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 공동체의 한 해에 살아온 이야기들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유진 집사님께 원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글로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 주셔도 좋고 요즘 이메일이 있으니까 카톡이 또 있으니까 그 주소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별 친교 모임을 권장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제가 아직 소식 받은 건 없습니다만 또 날이 많이 더워서 지금 또 바깥에서 모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모임을 권유하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일기 한번 살펴보시고 적절한 때 또 적절한 장소에서 귀한 친교 모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기도는 계속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아직 지금 즈바이트 벨레가 염려될 정도로 기승을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지구 전체가 또 다른 자연 재해나 인간이 일으키는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욱 기도가 필요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12시에 시계바늘이 만나듯이 우리도 함께 기도 안에서 만나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8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8월 8일 날 박유순 집사님 따님 되시는 니콜 치진스키가 결혼을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식을 올렸는데 엄마는 지금 슈투트가르트에 가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 얼굴 만나면 축하 인사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일어서셔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어둡고 긴 분단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 민족에게도 새로운 역사의 날이, 그 아침이 밝아올 것을 믿으며 여기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평화의 역사를 소망하며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